오늘은 교회력으로 주현절 첫째 주일이 됩니다. 주현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성탄으로 이 땅에 오신 후에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신 후에 이제 30세가 되셔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날, 그것이 바로 주현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주현절은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그 공생애의 핵심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본격적인 삶을 시작하신 것이 주현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주현절을 맞이하는 성도들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깨닫고 우리가 먼저는 우리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에게 비춰진 이 구원의 빛을 우리도 열방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널리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이 바로 이 주현절을 보내는 성도의 자세가 아닌가 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이 범우주적인 사건은 원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그런 사건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행여나 이것이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정 집단에게 보여지신 것이 아니라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기만 하면 누구든지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바로 그것이 오늘 이사야 60장 1절로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60장 1절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과 공경, 그리고 압제, 슬픔, 이런 것에 짓눌려 있는 그들에게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나타났다. 그래서 그 빛이 너희들에게 임하여서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구원의 상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오늘 주시는 이 이사야서에서 메시아를 빛으로 상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빛은 어둠 가운데 있는 자가 보려고 하면 누구에게나 보여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이제 빛을 비춰 주셔서 그 빛이 우리에게만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사야 60장 6절에 보면 허다한 낙타, 그리고 미디안의 낙타가 그리고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를 찬송하고 여호와를 전파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은 어떤 특정한 부류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구원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게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을 누구에게나 다 열려져 있는 구원의 사건으로 보여주셨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놀라운 사건을 몇 명의 목자들,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 그리고 성전에서 기도하던 시몬과 안나와 같은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나타났습니다. 그럼 왜 그들에게 나타났냐? 그것은 그들이 주님 뵙기를 갈망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갈망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님의 오심, 메시아의 오심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서, 이제 우리는 지난 주간 우리가 성탄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오신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는 자와 영접하지 않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주님을 영접하는 자가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서 구원의 복된 소식을 듣고 그 복된 소식 가운데에서
정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이 구원의 소식이 내가 어느 가문에서 태어났고 내가 어느 민족 또는 어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것에 의해서 제한되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이 그리스도를 내가 정말 영접하고,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주님 앞에 경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2장 1절로부터 12절의 이야기는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러 와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건입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은 이방인입니다. 마치 이사야 60장에서 이야기되어진 것처럼 그 메시아가 오심을 이방 사람들도 알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별을 따라서 먼 길을 와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그 주님을 따라서 긴 인생의 여정을 우리가 시작하는가, 이걸 우리가 한 번쯤 돌아보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이방인인 이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볼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렸기에 그들은 하늘을 우러러본 사람들이었습니다. 땅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으로 족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함을 갈망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비록 이방 땅에 있을지라도 그 메시아의 오심을 보게 되었고, 그 별빛을 보고 그들은 수천 킬로 떨어진 그 긴 여행을 시작하게 되어졌고, 그들은 그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그 별빛을 따라서 자기의 시간, 자기의 물질, 심지어 자기의 가족을 내버려 두고 그 별을 따라서 그 메시아를 만나기 위한 긴 여정을 시작해서 결국은 주님을 만난 것이 마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동방박사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것을 알려준 사람들은,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은 베들레헴 들판의 목자들, 그들은 늘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구원을 바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동방박사 역시도 하늘을 올려다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주님은 그 메시아가 오신 것을 보여주셨고, 그들은 그 별빛을 따라서 베들레헴에 계시는 예수님에게로 와서 그들이 귀하게 여기는 소위 그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선물로 드렸고 주님께 경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질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의 것들이 너무 좋아서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오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주님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신 이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그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려면요, 우리가 똑같은 이 마태복음 2장에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아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땅의 것들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을 만나지도 못했고 심지어는 주님을 죽이려고까지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헤롯 왕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들레헴 고을에서 난 아기들을 학살하는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데, 그것은 자기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한, 땅의 것들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금년에 주님이 계시는 영문 밖 예수님께로 나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은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구원의 사건은 누구나 원하면 그 구원의 사건이 그에게 임할 수 있는 보편적 구원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는 정죄함,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나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 주님을 영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보편적 사랑과 그리고 이제 그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이걸 혼돈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원래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지만 그러나 그를 받아들이지 않는 오늘 본문의 헤롯과 같은 사람들,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오신 주님을 뵙지를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으로 인도함을 받기보다는 주님에게로 인도함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은 멸망으로 이끌어져 가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탄이 아니라 그 오신 주님을 우리가 영접해서 이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총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가서 복음을 널리 전하는 증인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2절은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비밀을 알려주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가 이방의 사도로 택함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이방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계획을 알게 됐고 그것을 이제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걸 널리 증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에게 빛이 비춰졌고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우리도 이제 우리에게 임한 빛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은 성도들이 증인의 삶을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당위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고 복음을 말하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그 구원을 확신하는 성도의 모습이라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에베소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또 한 지체가 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비밀을 널리 증거하는 그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제 주연절을 맞이한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공생애를 시작했듯이 우리도 그 은혜를 입고 사랑을 입은 자들로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그 주님의 공생애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지 않으면 주님은 나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여러분들에게 하루를 마감하는 말씀 중에서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나에 대한 정의에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소명이 없으면 그 사람은 사실 하나님과 관계없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내 자신을 소개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 이 소명에 대한 고백이 없으면 그 사람의 정체성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비춰진 그 빛을 이제 일어나 발하는 빛을 비추는 그 삶을 살아야 되고 동방의 박사들처럼 그 빛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예수님 계시는 곳에 안착을 하고 그 안착이 결국은 우리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것, 그게 우리가 2019년 이 한 해에
영문 밖에 계시는 예수께로 나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냥 성 안에서 성 밖에 가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 동방박사들처럼 인생의 긴 여정에 새로운 출발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특히 마태복음에서 동방박사, 이 박사들은요 점성사들이에요. 천체를 보고 천체의 이 점성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금의 천체의 변화, 이것과는 전혀 다른 그 별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경험과 지식과 학식 모든 걸 버리고 새롭게 비춰지는 그 빛을 보고 따라왔던 거예요.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이 동방박사들이 새 빛을 발견하고 그 빛을 따라가는 인생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를 만나는 일념을 가지고 그들이 예루살렘까지 오고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 만날 때까지 그들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근심, 걱정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일념, 이제 우리의 빛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 메시아를 만나는 일념으로 그들은 앞으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메시아를,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를 만나는 그 일념으로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갈 때 우리가 복음의 증인도 되고 또 그리고 복음을 널리 증거하는 빛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게 될 때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헤롯 대왕이 그가 오신 예수를 보지 못했던 이유는 그는 이 땅에 있는 것을 놓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아니, 이 땅에 내가 왕인데 누가 다시 왕이 나타났다고? 그러면 내가 죽여야 돼. 그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정말 예수를 경배하러 가려면 경배하러 가는 건요, 자기가 따라가면 돼요. 동방박사들이 야, 너희들 그 만나러 가냐? 그럼 우리 따라갈게. 같이 따라가면 돼요. 그런데 그는 그럴 마음이 조금도 없었어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를 따라 살 마음이 조금도 없으면서 예수님 따라간다 그래요. 내가 예수님 경배한다 그래요. 내가 가서 예수님에게 그러고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 거죠. 그러면 그들은 헤롯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이 헤롯은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한 거고, 예수님 죽이지 못하니까 그 한풀이를 하듯이 베들레헴에 있는 2세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는 그런 한풀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 우리에게 비춰진 새 빛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아직까지 그 빛을 발견하지 못한 자들에게 그 빛을 비춰주고 전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깨닫는 종교가 아니에요. 살아가는 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는 삶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게으르면서 내가 은혜 받아. 그건 뻥이에요. 뻥도 그런 뻥은 없어요. 그건 가짜예요. 차라리 입을 다물어야 돼요. 입을 열어서 범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 있다면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 바뀜 없이 말로만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밤낮 그 타령만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변화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동방박사들처럼 우리가 계산을 해봐요. 예수를 따라가. 야, 그러면 이 득실이 어떻게 되지? 이게 나한테 유리할까? 불리할까? 이걸 따져봐요. 그래서 이게 손해될 것 같으면 따져가지 않고,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이 동방박사들이 헤롯이 야, 그 아이가 태어난 곳에 오면 나한테 알려줘. 그렇지만 그들이요, 계산하지 않았어요. 야, 여기서 한 미천 잡으면 돌아갈 때 우리 돈도 벌어가지 않냐. 뭐 또 얼마나 좋냐. 메시아도 만나고 돈도 벌어가니까 일석이조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내가 계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인도함은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진실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돼야 돼요. 내 삶에 거짓이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기독교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복 받는 일도 간단해요. 어떤 이유로든지 거짓말하면요, 그 다음에 땡이에요. 땡. 그걸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는 죄 짓지 않는 삶을 살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되게 사는 거예요. 헤롯 대왕이 진실되지 못했잖아요. 예수를 그 태어난 메시아를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코지해 볼 생각으로 그랬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동방박사들에게 다른 갈 길을 지시해 주셔서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건요, 어느 누구를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 누구나가 뵐 수 있는 그리스도세요. 단지 그분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만나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십니까? 원하면요, 주님이 지금 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걸 각오하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가서 영생 얻는 길이 뭐냐? 자기는 마치 철학자처럼 무슨 고상한 대답을 들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딱 하나예요. 너 있는 거 다 팔아. 그래서 가난한 사람에게 줘. 그랬더니 그는 막 가진 게 많아서 결국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주님을 만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려놓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내게 오신 그 빛을 그대로 세상을 향해서도 우리가 비춰주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공생애를 우리가 돕는 역할을 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총의 삶이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 새해가 어느덧 벌써 닷새 엿새 금방 슉 지나갑니다. 이 동안에 나는 무엇을 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닷새 엿새를 지나면서 뭘로 제일 바빴나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주님 때문에 바빴나? 주님 때문에 바쁘지 않았다면요, 금년 한 해 주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말도 99.9% 거짓일 거예요. 내가 정말 이 며칠 안 되지만 이 날이 첫날부터 주님을 위한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그 삶을 노력했다면, 그는 남아있는 360여일 정도의 삶에서도 주님의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그래서 주님이 계시는 곳으로 가서 주님을 만나 뵙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지는 은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